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농가 원력이라는 것이 있고 학교에는 학사력이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는 공연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세례, 고난, 죽음, 부활, 성령 강림을 1년이라고 하는 달력에 맞추어서 편집한 것이 교회력입니다. 그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해서 대림절 또는 강림절,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기가 오늘로서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성탄절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이라서 올해는 25일 토요일에 성탄 축하 대예배를 드리고 26일 주일에 송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 주일, 아주 이번 주일에는 대예배가 2번이나 있어요.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요한복음 12장 9절로 19절 부활한 나사로의 그 뒷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신앙의 이유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려고 왔습니다. 나사로를 보려고 왔습니다. 믿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물론 믿으려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 유대인들은 야,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단다. 예수님이 살렸단다. 보러 가자. 지적 호기심, 오락적 흥밋거리로 여기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 연예인이 우리 동네에 온다 그러니까 얼굴 구경하러 가자. 그런 식입니다. 도대체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과 죽었다 산 사람이 어찌 생겼는지 구경 한번 하자. 예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그 나오는 이유가 흥미거리, 소일거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이유가 잘못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모시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유대 군중을 나 자신으로 치환하고 예수님을 교회로 바꾸어서 대입해 봅시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사 속으로 다중의 사람을 접촉하기 위한 이해관계로 나오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큰 교회만 찾아다닙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편하게 쉽게 믿으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 만족감,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를 몰라줘? 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목사님 때문에, 설교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으면 실패하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어떤 형태이든 자신의 이기적인 유익의 목적 추구가 신앙의 이유가 된다면 교회에 나오는 이유 100점짜리의 답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신앙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이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은 작은 교회, 별로 해드리는 것 없어도 예수님 바라보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신앙의 동기가 참으로 멋진 분들입니다. 끝까지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 목표 삼고 신앙의 길을 달려가실 것을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신앙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 11절 보세요. 나사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사로는 신앙의 원인을 제공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걸어다니는 간증거리였습니다. 움직이는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고,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고, 나사로 때문에 결국은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나 자신 때문에는 어떤 신앙의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나요? 아니면 나 때문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도망가나요? 여기에 무거운 신앙의 책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어요. 삼성화재에 가입을 했는데 처음에 보험료가 9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더니만 그 삼성화재에서 전화가 왔어요. 나중에 다시 계산하니까 85만 원이야 되는데 저희들이 5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한데 그 잔금을 환불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한 삼성화재의 그 직원 아가씨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난 90만 원인 줄 알고 그대로 보험료를 냈을 텐데 가만히 있으면 90만 원에서 5만 원 회사가 더 이익인데 왜 이거를 밝혀서 환불해 주려고 합니까? 이제 그렇게 장난삼아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콜센터에 있던 이차영인이라는 아가씨 같아요. 대답하기를 목사님께서 자동차 보험료를 내셨는데 지금 전화를 드리는 저 이차영이를 보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주신 것이 아니라 삼성이라고 하는 삼성화재라고 하는 회사를 보시고 보험에 가입해 주신 것 아닙니까? 저는 삼성화재를 대표해서 목사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삼성이라는 회사 이름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초과로 받은 금액을 반환하려고 합니다. 진실하지 않은 방법으로 고객과 만나면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목사님께서 85만 원의 보험이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그래도 90만 원을 5만 원을 더 받은 꿀꺽한 우리 회사와 거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외의 대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고의 재벌 회사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삼성 20만 직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 교육을 시킨 결과이겠지만, 보험을 상담하는 그 아가씨의 태도를 보고 저는 삼성화재를 믿었습니다. 이차영이라는 아가씨는 삼성화재라는 회사를 대리했지만, 이 자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교회를 대리하고 우리 루터 교단을 대리하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와 전체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고 우리 뒤에 계신 예수님과 기독교 전체를 보는 겁니다. 나사로를 보지 않고 나사로를 살리신 그 뒤에 예수를 사람들이 바라보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할 차례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를 영광되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탄절에 오시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생각할 것은 독선적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대제사장들은 말하자면 여당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 그룹이고 산헤드린 공회의 과반수를 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큰 세력을 등에 업고 종교 권력을 유지한 그룹이 바로 대제사장 그룹입니다. 식민 통치를 하는 로마를 위해서 밀란, 반란, 혁명을 억제해주고 로마로부터 종교 자치권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인한 백성들의 혁명 가능성이 고조됩니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나사로와 예수 때문에 그 교리적 허구성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백성들은 미워하면서도 이들 제사장들을 지지했어요.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전통적 종교 세력의 그 인기는 점점 떨어지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가, 국민적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갑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눈에 가시처럼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이참에 아예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 함께 죽이자고 그런 무서운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신앙의 독선은 이토록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자신들의 영달과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 진리를 대제사장들은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보다 나의 이익,
나의 유익의 가치를, 나의 권위의 가치를, 나의 권력의 가치를, 나의 힘의 가치를 우선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은 오늘날에는 없나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보다 제도나 전통의 가치를 우선시한다면, 예수님보다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우선시한다면, 예수라는 가치보다 자신의 지위나 명예의 가치를 우선시한다면, 진리를 파괴시켜서라도 자신의 인간적 가치를 챙기려 한다면, 그 사람이 곧 오늘의 사두개인이요 제사장들입니다. 신앙은 결코 예수님을 죽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나사로를 죽여서 내가 살려고 했어요. 예수 죽여 내가 사는 사두개적인 신앙, 제사장적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죽어 예수님이 사시는 참 신앙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군중의 환호와 배신입니다. 본문 13절 보세요. 유대 군중들의 환호가 예루살렘에 진동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9장 15절 16절로 내려가면 유대 군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면서 낙이 타고 오시는 그 예수를 환영하던 그 소리와 환호성은 어느새 사라지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향한 군중의 환호와 배신 사이에 시차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한때는 지지했지만 한때는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때는 좋아했지만 나중에는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심을 하고 배신을 한다고 해도 시차가 있어요. 사귀다가 헤어지더라도 몇 달, 몇 년은 걸립니다.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싫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여기 유대 군중들의 환호와 배신 사이의 시차는 딱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전에는 왕이라고 환성을 지르고 호산나 호산나 연호하던 사람들이 겨우 일주일 만에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배신의 군중으로 돌변합니다.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중적 인기라는 것이 얼마나 물거품 같은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상하고 친밀하지 못하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 보면 정말 친정아버지처럼 큰오빠처럼 자상하고 친밀하고 인간미를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해요. 저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을 대부분 보면 냉정하다, 사무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아도 사무적인 성격이지 어깨 두드리고 머리 쓰다듬는 다정다감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저도 좀 혀에 착착 감기는 그런 목사 하고 싶은데 이 타고난 성격이라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좋은 인기를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뜬구름이요 안개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회자적 자세를 가지고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중적 인기에 연연하셨다면 십자가 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유대 군중의 심리를 사로잡을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군중의 지속적인 인기를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비록 환호하던 유대인들의 돌팔매를 맞아 인기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만 유혹받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박수 받으면서 일하고 싶다는 유혹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단 3년간을 괴롭히던 문제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어요. 현 총회장님이 승소하셨어요. 법인카드로 부도덕한 지출을 한 과거의 집행부 세력들에게 잘못됐다. 너희들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 결코 인기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를 통해서 몇 사람이 큰 상처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어도 그렇게 기쁘지는 않아요. 인기만을 위해서였다면 저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다 그렇게 그러고 좋은 거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단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는 썩은 환부는 도려낼 수밖에 없는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정받아가며 주의 일 하고 싶다는 유혹이 있습니다. 인기 얻으면서 일하고 싶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친정과 인정, 칭찬과 인정, 사람의 박수라는 것은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어제의 박수가 오늘의 손가락질로 바뀔 수 있고 오늘의 칭찬이 내일의 비난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왕으로 환호하다가도 일주일이 못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목회, 인기에 관심을 두는 어떤 그런 행위는 결코 지속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일을 할 때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간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람의 환호에 일희일비하는 한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환호할 때도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배신하여 돌아설 때도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죽여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세속적인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려고 오신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 나의 영광과 힘과 권력과 권위를 추구하는 왕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죽여서 인류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려고 오시는 희생의 왕이셨습니다. 겸손한 왕, 나귀 타고 오신 왕,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왕, 그분이 바로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절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 절기가 은총과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김 받음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